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주님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로움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요.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환난날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주원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환난에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되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에게 환난에 도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는 산당과 이 주상과 목상 등 모든 우상을 없애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한 왕이었고요.
백성이 이 신성시하며 섬기던 이 놋뱀을 부순 자입니다. 놋뱀은 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이것을 우상시하였어요. 그렇게 그것을 우상하며 섬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놋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 도구에 의지하거나 그것에 숭배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던 것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던 것이죠. 남유다 땅의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다 파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6절을 보면요, 연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다바크라고 합니다. 그 뜻은 들러붙다, 꼭 붙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반대된 이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는요,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고 블레셋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사마리아는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함락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는 결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조건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요,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믿는 자의 모습,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잘하면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이 외적 아수르는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계속되는 이 아수르의 위험 속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은 히스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 그는 끝없이 반복되는 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우리 1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계속되는 이 아수르의 침략과 위협 가운데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다고. 여러분, 누가 범죄한 겁니까? 누가 범죄한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땅에 아수르가 침략해 왔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요, 성전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그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요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들 이 아수르 왕은 돌아갈까요? 침략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지만요, 남유다는 이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도 탈탈 털어서 기둥을 벗겨내고 벽을 벗겨낼 정도로 그렇게 탈탈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줬지만요,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그 요구에 미치지 않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맛보아 알았다면, 그가 또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경험했으니까요. 경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말은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를 비꼬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파견한 이 사신, 이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면서 이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너 히스기야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정신을 좀 차려라. 이 아시리아 임금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랍사게는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남유다가 힘이 없고 오직 아시리아의 임금이 가장 강력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아시리아의 사신이 되어 있는 나라를 배신한 이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어찌되었더니 이 랍사게는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말로 소리 높여 아수르 왕을 찬양하였고요.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렇게 계속되는 대치 속에서 18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극박한 상황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영적 전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계속되는 속삭임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가만히 주님께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 뿐이겠죠.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뜨리라는 이 사단의 음모와 계략, 그 속임수와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길입니다. 붙어있는 길입니다. 주님께만 붙어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로는 남는 자 왕들의 계속되는 이 제약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연합하여 꼭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놓치거나 모른 척하거나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어려움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나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고3 친구들 마지막 결과 남게 얻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평안함, 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실 길,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